모세가 부름받던 산으로 갔습니다. 성경과 과학 1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80세에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은 그 산이 어느 산이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를 시내산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 부름받은 그 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망명 생활을 하던 중에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간 그 모세는 다시 부름을 받았던 그 산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부름을 받은 그 산, 그 부름을 받은 그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노란 화살표가 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다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른 증거라. 증거품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증거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른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내가 너를 불른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마중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이 마중물같이 살고 싶어서 시작된 하나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이 또 하나 있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중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하기에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이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살려고 결심한 나의 삶입니다. 이미 저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다음 카페에 카페지기로는 마중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구, 경, 평 하고 검색을 하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고유명사인 구, 경, 평. 어느 누구도 이 이름을 흉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고유명사인 구경평을 마중물이란 이름으로 또 갖다 붙였습니다. 굳이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시 다짐하는 나의 삶의 그림자와 함께 미래를 그리는 순간들이 있기를 이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해 봅니다. 이 마중물이란 이름은 샘물을 퍼올릴 때 펌프를 작동하기 위해서 부어주는 한 바가지 물, 이것이 마중물입니다. 한 바가지 물. 펌프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이 한 바가지 물을 여기에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이 정말 귀합니다. 한 바가지 물을 버리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서 계속 물을 지하수에서 퍼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 이 물은 마중한다 하는 뜻에서 마중물이라. 의미로에서는 마중물이라 부르는 것을 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경제적인 단어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종잣돈, seed money 해당에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잣돈은 거액의 자금을 형성하는 씨앗이거든요. 그 종잣돈은 거액을 큰 돈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필요한 첫 종잣돈, 첫 씨앗, 그 돈을 말해서 종잣돈이라고 하죠. 이 마중물은 한 바가지가 끝없이 샘물을 퍼올리는 펌프질을 하는데 원천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이 생명의 원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나의 하나의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계속 부어드리는 나의 작은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독하시는 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누르시고 구독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완강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로의 완강함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선즉 우리가 살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 길을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거기서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었음을 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 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첫 마디에 거절을 합니다. 왕은 오직 이스라엘의 노동력으로 국고성 건축에만 신경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왕, 오직 자기만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앞세우고 자기만 나타내는 그러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가를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아는 인물, 그것을 위하여 사람의 인격도 아는 바 없는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집자들 많습니다. 오직 자기가 계획하고 세우고 추진하는 그 일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자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전에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망명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왕궁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정치를 다
배웠습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모세는 민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보고 민족의 도탄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내 민족을 도우려고 한 것이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그는 망명길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원치 않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 가서 40년 동안 애굽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에 다시 애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간 70명의 이스라엘 식구들이 430년의 긴 세월 속에 눈물이 가득한 노예 생을 정돈하고 이제 출발한 여정에서 순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들어갈 때는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습니다. 대접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 왕은 결국 애굽에 내린 재앙들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던 자기 왕자 첫 아들 장자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풀어가게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직접적인 연관된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고집쟁이. 오늘 우리는 한국의 정치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서 국민들이 도탄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집대로 정책을 펴나가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꺾어 놓으시듯이 꺾어 놓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안 되면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쳐도 안 되면 자신의 몸에 이루어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왕은 결국 애굽에 내린 재앙들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던 자가 자기의 왕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시 바로왕보다 나은 점이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게 해놓고 또다시 변동되는 마음으로 군대를 소집하여서 뒤따라갑니다. 왜? 다시 사로잡아 오려고 말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하여 출발한 이들의 뒤에는 사로잡으려는 강팍한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하여 가려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큰 장애물, 양좌우에는 역시 갈 수 없는 곳. 그렇다고 뒤돌아가자니 뒤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 이때를 바라보고 진퇴양난이라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까지 건너와서 다시 광야로 해서 여기 홍해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 왔더니 여기에 엄청 넓은 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결하였습니다. 집결하여서 건너간 곳이 여기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두 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여기서 십계명도 받고 출애굽하여 갔다. 홍해를 어디서 건넜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다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죠. 여기에 이 지역은 애굽 영토입니다. 이게 애굽 영토. 만약에 여기에 시내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고 생활했다면은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왜?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미디안 땅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 감정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대충 이렇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살 때에 미디안 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망명 갔다고 했는데 그 미디안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미디안에 와서 망명 생활했습니다. 여기는 이드로의 집트가 있고 모세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어느 한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그것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이드로의 장인 집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다가 다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네. 이 큰 줄거리를 잊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저 청년 때에 여기가 모세가 40년 동안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이곳에 왔다. 여기서 십계명을 받았다. 이건 나도 청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왜?
여기는 애굽 영토기 때문에 애굽 영토에 머물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랬다고 하면 벌써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넓은 이 광야 여기에서 집기를 했다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된 그 과정,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건너왔습니다.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이 팩트를 잊어버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하기 위하여 출발한 이들에게 위해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60만 대군이라고 했으니 잡조, 여자, 대군이라고 한 것은 여자 인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다 합하면 약 250만 내지 300만 명이라고 저는 추산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자손이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무자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때로 내 자손이 했기 때문에, 내 씨로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습니다마는 그거 다 접어놓고 이러한 큰 민족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나왔습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앞으로 갈 수 없는 엄청난 장애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그 순간 네 자손이 이방에 객위되어 400년간 노예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를 이어갈 상속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반산된 순간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단산된 그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으로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가자니 뒤로 돌아가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막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어서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아니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는 길을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이 막다른 홍해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은 이곳에서 스스로 온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가운데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던,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두 구름 기둥을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이곳, 좀 전에도 말씀드린 그 넓은 그 사장, 집결지, 가로가 6km, 세로가 9km, 여의도 광장의 4배 크기의 넓은 이곳,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왜 구름 기둥이 필요했습니까?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덥습니다. 그 더움을 구름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했습니다. 밤에는 사막의 기온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창길 인도하신 하나님, 막창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그 길, 홍해길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소나기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기에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고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사이에 원망의 소리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길이 그 험악한 광야길로 인도하는 것에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던 길과 광야 70인의 식구들을 이끌고 온 그 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굵은 선으로 내려져 고센까지 온 그 길은 요셉이 애굽에 이끌려가던 종살이로 팔려가던 그 길입니다. 홍해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 요셉과 함께 합류된 그 길, 점선으로 때려 내려간 그 길, 역시 홍해 길이 아닙니다. 홍해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로 내려오던 이 길로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참 묘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백성, 원망할 만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한 그 길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던 그 길, 그리고 야곱이 형제 자식들과 함께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던 그 길, 엄청난 홍해 건너는 그 길 아닙니다.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끌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출애굽하여서 바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그 목적이, 그 증거가,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불른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십계명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길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가까운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해보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전쟁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 이 막창길 홍해 앞에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에 알라의 산, 여기에는 불탄 흔적이 있는, 산에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 미디안에 있습니다. 시내산이 두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헷갈려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케드린 수도원이 있는 이 시내산, 여기에는 250 내지 300만 인구가 머물러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만은 그거 다 일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그대로 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어디냐? 누에바라고 하는 역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 길로 이끌게 된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입니다. 어떤 무엇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른 증거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신 그곳에 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를 불른 이 산에서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곳에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령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웠던 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모든 신정 국가를 이룰 때에 필요한 모든 법령, 십계명에서부터 모든 율례를 이곳에서 다 만들어 성막도 이곳에서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정 국가를 이루는 모든 법령을 이곳에서 다 만들어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어느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른 증거라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신 증거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산에서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과 국가를 이루었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 율법 이것을 얻고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순서가 정하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길을 두고 우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있습니다. 쉽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쉽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어렵게 믿음 생활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하나님께 도전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때때로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시 큰 역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저는 시애틀에 계시는 한 목사님과 성함은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동부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시 30분경에 그 사모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아침에 카톡으로 오는 소식이 무엇인고 하니 사모님이 산소 호흡기를 달고 힘들어 하신다 하는 얘기. 함께 카톡 형제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는 산소 호흡기를 달았으니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겠군. 차마 그 말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그분은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우한폐렴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그는 확정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순간에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간호원이고 무엇이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얘기를 못하고 접촉은 못하지만은 살아여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다가 숨을 거두었노라고. 어느 간호사가 대신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병 전염병 속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켜주시면 건강하게 회복되어 나오는 것만이 지켜주심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셔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다가 눈을 감았노라고. 내 아픔도 아픔을 고수하지 않고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쓰셨다고 하는 사실. 그 간증을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무언가 역사하실 것입니다라고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는
순탄한 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는 쓰러지면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들이 어떤 식량을 크게 준비한 것 없었습니다. 흉년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던 손자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입국하게 되는 그런 일들,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흉년에 살 길이 참 막막하였습니다.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식량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량 준비가 없어. 왜? 가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의 삶은 풍족했습니다. 왜? 7년 풍년이 있고 난 후에 흉년 7년 동안 엄청난 애굽뿐만 아니라 주위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애굽의 많은 7년 풍년 때에 준비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인물이었습니다. 손자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아버지 요셉, 아버지 야곱, 그의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대환영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이민 왔습니다. 입성했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입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출애굽하는 백성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 나왔던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급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고 생활한 것이 만나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먹게 했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 사는 공장이 없어도, 만드는 공장이 없어도 살아갔습니다. 옷이 헤어져 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지 않고 길쌈하지 아니하였지만 입고 먹고 생활에 아무 염려 없이 풍요롭게 생활했습니다. 이 만나는 요단을 건너면서 첫 열매를 먹게 되면서 만나가 중단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막창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7년 풍년에 준비하여
7년 흉년에 온 야곱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 야곱,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고 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애굽으로 이민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곡식 창고가 이스라엘 애굽에서의 곡식 창고, 요셉이 만들었던 곡식 창고, 만들어진 그 곡식 창고에서 분배하는 일들 한번 영상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고고학 연구가들이 현지를 답사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그 영상을 따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소개받아 보면 당시의 곡식 창고 기술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심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림에 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 그로 인해서 곡식 창고 엄청났습니다. 창세기 41장 27절 요셉시대 사람들이 건물에 들어올 때 이 복도를 지나야 곡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써서 절대 필요한 곡물을 구입하므로 돈 받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기근이 온 땅에 있으므로 요셉은 창고를 열고 애굽인들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41장 56절. 이 복도를 지나 뒤쪽으로 가면 한쪽에 깊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이곳이 7년 동안 풍년 곡물을 저장했던 지하 창고이며 다음 7년 흉년에 애굽인과 각 나라 사람들에게 팔았던 창고입니다. 수직형 지하 사일로 제게는 곡식을 시원하게 보존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여 요셉의 천재적 설계를 잘 보여줍니다. 곡식이 창고에서 방출될 때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긴 하향성 층계를 따라오게 만들어졌습니다. 곡식 사일로는 터널로 서로 연결돼 있어 층계 맨 밑바닥에 위치한 중앙극으로 나오게 됩니다. 곡식이 방출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이 그린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단층을 따라 옮겨지는 곡식 자료들이 ET 무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출급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곡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출급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고학자가 탐사하고 촬영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요셉이 건축한 곡식 창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비폐한 삶을 살아온 흔적들을 역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폐한 삶의 흔적들, 오늘 여기에서 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비폐한 삶을 살았다는 그 흔적들, 그 시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총집결지에 홍해를 건너온 이곳 기념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너갔다는 곳에 하나의 깃발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하나의 기둥, 큰 기둥이 하나 있죠. 이 큰 기둥이 뭐인고 하니 이 기둥, 이것은 뭐냐면 이곳에 서 있는데 지금도 구글 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에바라고 하는 이곳, 여기에 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집결하여서 있던 이곳, 이것이 남북이 9km, 동서가 6km, 엄청난 큰 넓은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이곳은 뭔고 하니 솔로몬이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간 것입니다. 건너간 이곳에 건너왔다는 곳에 역시 표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세워진 것이 바로 건너왔다 하는 것이 역시 솔로몬이 그곳에 같은 비를 세웠는데 기둥을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없애버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해저 탐사가들이 찾아놓은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큰 공헌을 하신 분은 람 와그너 박사님이 계십니다. 사진들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마들 전부 수장된 것이었습니다. 수장된 그곳에 마차 바퀴 모양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것 해저 탐사가들이 찍은 것을 여기에 마차 그림을 그려 맞춰보니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마차 바퀴 세워져 있는 것이 역시 마차 바퀴가 부식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예, 계속해서 왔습니다. 해저 탐사가들이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을 우리는 쉽게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여기 화살 따랐다가 보면 아카바만 쪽 바닥에 수장되어져 있습니다. 세즈만 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물이 지중해로 건너가면서 큰 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너오지 않았습니다. 아카바만 쪽은 저 북쪽에 더 이상 그 물이 흘러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자세한 것은 다른 시간에 기록되어져 있으므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 발굽도 발견되어져 있습니다. 예, 계속 보는 것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미국 돈 달러 2장 길이만한 것이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이불에 판다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를 하고 이불에 판 줄 알고 나도 구입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네, 크기가 길이가 2불 달러 1불짜리 2개 길이만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입니다. 예, 이스라엘은 애굽에 남겨놓은 10가지 재앙들을 우리는 봅니다. 애굽의 장자 죽이는 일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에 남겨놓은 그 재앙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힐 때 별 볼 일 없는 민족으로 보았습니다. 힘없는 나약한 민족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사람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0재앙을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겠다고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재앙, 여호와가 누구간데 나는 알지 못한다, 보내지 않겠다 하던 그 바로 왕 앞에서 피어졌던 것은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애굽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그 첫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의 사건입니다. 나일강 근원의 수호자인 크눔, 나일강 홍수의 신 소토스, 나일강의 악어 신인 세펙 등이 나일강 관련 신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악취가 나고 마실 수 없게 만든 것은 이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 악신, 나일강의 세펙 신, 홍수신, 소티스 신, 이것을 피로 만든 것을 이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저주한 것입니다. 심판한 것입니다. 나일강에 범람하는 통해서 옥토를 쏟고 내게 되고 또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범람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 피로 변하였기에 이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 피재앙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는 궁으로 돌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재앙이 바로 애굽의 심판이었습니다. 둘째, 개구리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개구리가 뒤덮는 재앙,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범람했을 때에 생긴 웅덩이에 개구리가 서식하게 되는데, 이 개구리의 등장은 곧 풍성한 수확의 상징이며, 애굽인들은 개구리 모습을 한 헤게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나오게 하셨다가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신 것은 애굽인들의 신에 대한, 헤게트에 대한 심판이었단 말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 붙어 온 산지 사방에 개구리가 범석함으로 인해서 바로가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신을 섬기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 심판이라 말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집과 이 마당의 밭에서 나와 죽어짐으로 인해서 바로가 숨을 쉴 수 없게 될 때에 그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마음은 또 숨을 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완강해졌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 14절, 15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입니다. 이가 들끓게 하는 재앙,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을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강했습니다. 역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은 뭘 말하는 거니? 파리가 집집마다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리 재앙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조금 고개를 숙인 것 같습니다. 그 파리 때가 바로의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 떠나게 될 때에 바로는 또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32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이 무언가 하니 악질. 들에 있는 가축에게 임한 심한 돌림병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가축에 가득한 파리와 돌림병과 악성 종기 재앙은 황소의 신인 아피스, 암소의 신인 하토스 질병을
그로 인해서 황소가 암소가 그 질병에 걸렸으니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 황소신 별것 아니다고 하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악질로 인해서 그 종기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한 돌림병 재앙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완강했습니다. 역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보내지 않아야 더 큰 재앙을 받게 되거든요. 고집통은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한국의 경제 폭망이 이루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완강하기 때문에 바로와 같은 그런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더 엄청난 재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가축과 짐승에 생기는 악종 종기 재앙,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악성 종기 재앙에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독종 재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그 전염병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남에게 핑계만 내거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염병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 있음을 볼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홉 번째 내리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채소에 내리는 우박 재앙.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인 누트와 대기의 신인 슈, 곡식의 신인 세트 등에 대한 심판이라 말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 그 신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에는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바로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바로가 비와 우박 우레소리가 그치진 것을 보고 범죄하였습니다. 역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박 재앙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지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완강하여졌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3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박지향에도 바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도 굴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습니다. 먼 과거의 세월이 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박 엄청나게 쏟아졌어도, 계란만한 우박이 쏟아졌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 땅에 그러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우박으로 이루어졌던 농산물, 그 가운데 자라나는 식물들, 곡식, 이 메뚜기 막아주는 신인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이 세라피스라는 신이랍니다. 애굽에 그 메뚜기 재앙이 있어졌으니 세라피스 신이 감당 못했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재앙에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것 같으니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의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또 고개를 바로는 숙인 것 같지만은 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장전만 가라. 그때에 모세는 말을 합니다. 다 데리고 가겠다. 역시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20절에 역시 바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게 깜깜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흑암 재앙에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엄청난 경고와 함께 협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 자, 이 흑암 재앙이 깜깜한 재앙이 이루어지는, 애굽에는 흑암이었어도 이스라엘 사는 그 지역에는 괜찮았습니다. 또 독종이 있다든지 하는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장자 죽임을 받는 지향이었습니다.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은 죽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12장 29절에서 3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의 죽임에 당하는 그 재앙은 생명 수이신 세켈트 신 주황하던 바로 그에게 심판이었습니다. 초태생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이스라엘에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땅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자 다 치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의 양과 너의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 죽음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일로 인해서 장자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 아들, 첫 장자는 내 것이라고 법령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는 바로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애굽 신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바로의 왕과 바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뒤에 증거물을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일 솔로몬이 자기의 선조가 출애굽하였다 하는 것을 이 홍해 앞에서 건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건넜다고 하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간 그곳에 역시 같은 돌비를 세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것을 치우고 이만한 깃발 하나를 세웠다. 건너왔다는 기념비를 세워놨지만 그것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건너왔다는 기념
깃발 하나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시내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와서 바로 이곳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거리라. 몇 번 읽어도 몇 번 생각해도 몇 번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시고 헛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꼭 남겨놓으십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그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이곳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모든 신정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령을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리고 뒤돌아 따라오던 애굽 병거와 마차 군인까지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렇게 수장된 뒤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홍해 바다에 보관하여 주셨습니다. 마차 바퀴가 산호섬에 산호에 끼어 말 발톱과 말발 그리고 사람의 뼈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 점검을 영상을 통하여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홍해를 건너왔다는 증거품 중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곳에 있던 솔로몬이 세운 기념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감추어 없애버리고 대신 조그만 기념 깃발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도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란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전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다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시내산과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며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44편 말씀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